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오늘 저는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왔어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또 뭐 분주함도 있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실은 이제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사실은 선교입니다. 선교. 저는 대학생 때부터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몰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사명자처럼 그때 당시에 막 그런 별명, 기독교 교육의 막 신여성이다 이런 별명을 동기들이 붙여줄 만큼 굉장히 사명가처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학생운동 같이 마스크를 하고 뭐 뭘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거 시위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서 반면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선교라는 것에 몰입해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몰입하는 그것과 제가 몰입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 1, 2, 3부 예배를 이미 들으신 분들 중에 느끼실 수 있지만 오늘부터 3주간의 본문이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의 설교는 선교를 위한 동기부여 설교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먼저 이렇게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목적을 먼저 이렇게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각 구역은요, 지금 이제 교회나 또 여러 타 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구역이 매칭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섬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어떤 모양으로서의 하나를 청년부가 좀 감당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요청을 선교위원회에서 해주셨어요. 사실 다른 교육부는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함께 같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부라면 함께 같이 이 선교적인 사명,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이 봄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오늘에서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꺼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헤더십들과 계속 고민을 나누고 또 서문전 선생님하고 계속 고민을 나누고 하면서 오늘에야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칭된 교회가 바로 지난 겨울 청년부 수련회 첫날 예배였던 금요 예배에서 설교해 주신 우리 나창윤 목사님과 미사 봄꽃교회가 이제 우리와 매칭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이 미사 봄꽃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 이 도시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청년부가 가장 잘 이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을까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도시교회라는 게 그럼 뭘까? 이 도시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그 곳의 사명은 어떠한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도대체 어떠한 곳이길래 도시교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다라는 걸까?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스스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슈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찾아왔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청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이 하자면 할까? 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선교헌금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헌금이 딱 한 명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분들이나 저의 어떤 부족함이나 자책이라기보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학교를 그렇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저에게 이 선교라는 키워드가 저의 마음의 어딘가에서 계속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연한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가 되고 접점이 있는가,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 관심을 끌어내야 할까?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으로서의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섬김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역들을 저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이렇게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선교를
하는 그 교회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선교를 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일일까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러한 큰 교회가 우리 같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한다면 먼저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고민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떠한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고민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의 고민을 저는 목회자로서 갖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으로서 던지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이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일도 사실은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떠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을 것인가. 그런데 와닿아야만 한다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함께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헌신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3주간 그 고민을 담은 설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헤더십 안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부여 갖는 시간들, 또 우리 마음의 비전을 쉐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팀을 조직하고 그 팀이 먼저 앞장서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 어떠한 일들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일정으로 함께 할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우리는 이제 10월부터 이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오늘부터 3주간은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 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든다면 또 함께 저보다 더 큰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들을 또한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하면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무엇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이야기로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도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도시가 도대체 어떠한 곳이고 그 도시에 왜 굳이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첫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권들의 책과 성경을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그중에 어떤 한 책의 제목이 이러한 것이었어요. 도시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지 어려워서 한 달락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그런데 도시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라는 이 제목에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쉽고 심플한 포인트를 얻었어요. 어떻게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원은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의 한복판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인천에서 살다가 군산에서 살다가 그리고 상암동에 살다가 지금은 아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가면서 내가 이렇게 여의도 근처에서 살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말을 저희 부부가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차가 막히고 이렇게 복잡한 한복판에 살게 될 줄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자신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라고 믿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그것이 학업일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자격증을 따는 일일 것이고요.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를 더 올라가기 위한 노력들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판으로 삼아 나의 길을 열어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혼재하면서 그 많은 것들이 저마다 우리의 삶에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신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
요즘에 많은 것들 중에서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이야기 나누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주식입니다. 주식. 제가 처음 파트 사역자를 했을 때 한 15년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한 것을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 전도사님,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전도사님이 볼 때는 죄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질문이 아주 명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그런 질문을 저를 따로 불러서 단둘이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질문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주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투자할 만큼 교회에서 받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영역에 대해서 아예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요, 우리 부모들은요, 어린이들부터도 주식을 교육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투자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요즘에는 자녀의 생일마다 기념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만 해도 무언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어떤 것이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하고 그 일에 함께 같이 뛰어들기도 하죠. 시간이 바뀌면서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또 많은 선배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을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강대상의 어떤 끝자락만 밟아도 불 받는다고 엄청 혼났었거든요. 그리고 감히 맨발로 교회에 올 상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드럼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죠. 드럼을 치는 것이 어떤 한 교회에서는 쫓겨날 일일 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사탄의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럼이 없이 찬양한다는 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시간이 바뀌면서 어찌 보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것이 복음을 가리우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은 사실은 비본질적이었던 것, 교회 안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데 너무 그게 중요해서 사람이 또 하나님이 가리워졌던 많은 영역들이 그게 그렇게 꼭 중요한 거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고 거쳐지는 것 같아요. 사실 드럼을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드럼을 치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또 절대로 고수해야 하는, 절대로 맞는 이 진리, 본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많은 질문들에 직면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어떤 한 교회에 이제 올해 집회로 참여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청년이요, 아주 마음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 리더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라고 제가 그 담당 목회자께 여쭤봤을 때 그 청년의 가정이 대대로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정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청년의 부모님이 신천지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교회에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신천지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말한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성도님의 어떤 한 말로 인해서 그게 진짠지 아닌지보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정말로 교회가 신뢰했던, 대대로 이 교회를 섬겼던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갔다고 라는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함께했던 그 이 부부는 교회를 1년을 못 견디고 결국에 떠나게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따님만 남게 된 겁니다.
그 따님만 남아서 그 따님이 남게 된 이유는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이들과의 교제 안에서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늘 갖는 고민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신천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왔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드려야 할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화면에 내보내지 마세요. 받아들인다.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나는 고민된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1, 2, 3번에 모두 이렇게 다 손에 들어주시다니요. 저는요, 고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기존의 공동체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아닌 곳으로 보낸다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만을 위한 다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저는 해요. 근데 이건 제가 비단 신천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교회에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에는 굳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동성애자들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그 고민도 많아요.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이 중에 한 명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순에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실은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던졌어요. 죄송해요. 그것이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늘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참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 교회에서 식사 시간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식사 시간마다 그 주변에 있는 노숙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밥을 준대 하고 주일에 그 예배 그 식사 시간에 많이들 몰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다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서 이 사람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어때요? 저도 이 노숙인 사역을 몇 번 해봤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러한 냄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나랑 같이 섞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나랑 같은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에 불편함이 생겨서 그것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 오게 하든지 우리랑 좀 분리시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그분들이 오셔야 되는 시간을 정하자 해서 1시 이후에 오십시오. 1시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식사를 마칠 테니 여러분은 1시 이후에 와서 드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 한두 주 1시 전에 막 오시니까 1시에 오세요 하고 내보냈다가 기다렸다가 1시에 들어오도록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도 꽤 잘 그래도 나름대로 선택했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이기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보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환에서 한번 볼까요?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나랑 기질상 뭔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생활해 왔던 나의 신앙생활의 색과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쉽사리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평가하죠.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것,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순장은 이래야 하지 않나? 순장은 이런 사람이 순장이어야지. 또 순장이 볼 때 우리 순원은 너무 피곤한 친구들이 많이 왔어. 내가 케어하기가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 꼭 나의 마음에 나의 기준에 옳아야 옳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나서서 아니요 예수님, 이 사람의 주는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주도 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의 주도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려면 저 정도는 돼야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현장이 바로 이 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에 요나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어디로? 니느웨로. 그런데 이 니느웨란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요나에게는요 굉장히 적대시하는 땅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본입니다. 그보다 근데 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이지만 계속 마주하는 역사 속에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이 강대국에 대한 어떤 이 마음, 이 상한 마음, 열등감,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마음,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을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이 선지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아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굉장한 무성의함으로 전해요. 막 이렇고 저렇고 하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회개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됐어요. 하나님 했죠? 저 했습니다. 이런 어떤 불성실함으로 난 했으니까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어떠한 태도로, 나의 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난 절대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요? 이 악한 사람들을요? 이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요. 이러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는 복음, 모두를 위한 예수께서 그 복음을요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듣고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너의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나는 이 땅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너의 가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그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떠한 땅을 평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전도지를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요나는요 그렇게 고민하였습니다. 굉장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포한 후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칭얼대는 요나에게 그가 더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박넝쿨로 머리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튿날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떠올라서 요나의 머리를 쨍쨍 내리치자 요나는 견딜 수가 없이 짜증이 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어떻게 이 회개를 받아들이고 촉구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대한 것보다 자기에게 이 그늘이 제공되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지금의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말년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노년의 삶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노후 대책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못할 거, 그거 고민됩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돼요. 근데 그보다 뭐가 더 고민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다닐 교회가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그래도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있으니 이곳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신앙의 선배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벽돌을 쌓아 나르며 하나하나 이루어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도요,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 모든 건강은 무너집니다. 우리 가족 안에 편찮으신 분들이 있는 경험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가족을 돌보다가 사실은 우리도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안락함을 누리기보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나중의 신앙생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고민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품에 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 사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질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나의 삶, 내가 당장에 처한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이 나에게도 있는 이 이기심이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요나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더 시원하고 싶고요, 내가 더 마음이 편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불쾌감을 주십니까? 하는 이 모든 불평 속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이 진리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도시 니느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점령하여 인간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도시. 또 하나는 그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선지자 요나.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보면서요, 여러분들 한번 저 보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저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이 방식이 저에게 더 훨씬 편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도대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것 안에 점령되어서 그 많은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들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우리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점령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돈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돈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죠. 우리 부모님에게 절대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평생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어떠한 방법, 그 돈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아서 이 두려움, 그래서 이 돈이 나의 신이 되어서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이 도시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잃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신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건강을 잃잖아요. 그 돈이라는 신에 섬기기 위해 나의 건강을 일단은 뒤로 밀어둡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돈이라는 신에 따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시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신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존재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우리를 결코 샬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더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는 그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많은 성의 문란으로, 또 우리의 모든 많은 쾌락으로, 우리의 모든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또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로 나아가며 살아가느라 우리의 진짜 신인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안락만을 위해 추구하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만 알아주길 바라는, 나의 억울함만 알아주길 바라는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전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여유도 여력도 마음도 없는,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하면서 마치 교회를 마트 오듯이 필요한 거 구매하러 사러 오는 사람처럼 오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 니느웨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장소에 대한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영역들을 누리게 되지만 결국에 동산에서 도시로 이 인간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과 구속의 반복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 가인과 아벨, 이 자녀가 있지 않아요? 이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유리하며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도망쳐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출발, 세우다,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창조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산이 아니라 이 도시, 이 성을 쌓아서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 성에서의 왕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로부터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도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벨탑을 짓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인간들이 내가 신이 되고 나만을 위한 힘을 키우고 우리가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이 도시의 시작이 바로 이 가인이 지은 에녹성이 그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출발로부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쫓겨난 인간이 영원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택한 방식은 도시 안에서 우리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상으로 바꿔가며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꾸어 믿으며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앉으셔서 누굴 예배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향력과 보호 아래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자처하며 내 삶은 내가 살아갈게요,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정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은 바벨탑, 그 성 안에서 내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마을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분노는 도시를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종교성으로 점철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분노를 가지며 살아가셨던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단절되고 교만과 무질서한 장소인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식할 장소, 어떠한 곳에 안식하여 머무르며 그곳에서 내 안락과 안정을 위해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절대 안락하지 않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장소에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 어떠한 땅에 중요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영역, 머물러서 안정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그곳에서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서기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거룩한 도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곳에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장소가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이끌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병을 치유하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시, 오늘날 서울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치유의 역할들, 치유하는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저한테요? 저는 제3 하나 살기도 벅찬데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하고 살아갈 수 없는, 요나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질문, 왜 제가요? 왜 제가 니느웨에 가야 합니까?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피곤합니다. 교회 오면 계속 교회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섬김, 겸손. 세상에서 결코 쓰이지 않는 단어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서로 섬기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하나 되십시오. 서로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재하기 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 모든 도시가 세워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은 욕망. 가인이 하나님을 잃고 철저히 두렵고 불안정했을 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안전한 나의 성을 쌓겠다라고 쌓았던 그 욕망, 안정을 취하는, 안전을 위한 욕망, 또 나의 이름을, 명예를 높이기 위한 욕망, 어떠한 욕망이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많은 욕망들 속에서 우리는 그 욕망 앞에 본질, 복음의 본질,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선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길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잘 찾아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계속 이 땅, 나의 인생이 마무리할 때까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계속 목회자로 살면은 가난할 것 같아서 라는 고민이라기보다,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할 때, 이 목회를 할 때 10년 뒤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10년 뒤에 마주하게 될 내 목회의 대상이 얼마나 어려울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닐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언가 대비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의 세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이루어 가야 우리의 10년 뒤에도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야 우리의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복음의 본질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는 부담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를 위한 동기부여 설교를 오늘 처음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 도시를 위하여 섬기는 일, 이 일들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 결국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나의 삶에서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겸손, 여러분들의 그 사랑, 어떠한 이해 타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도 내가 철저히 손해보는 그 일들일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들은 그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내가 절대로 이 가정 안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어찌 보면 도리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일구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직장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내가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친구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 사람의 친구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친구와의 관계 안에 존재하십시오. 이성교제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정한 관계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무슨 대리, 어떤 신입사원으로서 살아간다면 악하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어려운 뿐이겠지만, 내가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곳이 소망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떠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며 이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한 조각 내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만한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3주간 함께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하는 일에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일에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겁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함께 같이 소망의 자리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